자, 새해 첫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다짐 이런 것들 한 번씩 다 이렇게 적어 보시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시죠? 네,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랑 여러분이 약속 한 가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1년 2019년도를 돌아보면서 교회를 향한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부흥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적어도 오늘 1월 1일 이 시간 구별해서 오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모든 공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랑 약속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자, 들어보세요. 빨리. 지금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예배 안 오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다 들어보세요. 자, 간사님 영상 찍어주세요. 자, 우리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1월 1일 첫 예배 다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다짐하고 약속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 얼굴 기억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새해가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특별한 날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또 어제와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지만 오늘 새해 1월 1일 이 한 날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365번의 해를 뜨게 하시고 또 지게도 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은혜의 한 날이고 또 오늘 하루의 시작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의 1년의 은혜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있는데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지만 저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제 것을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름입니다. 자, 오늘은 이름에 관한 이야기, 이 호칭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쁜 한글 이름을 참 많이 지어서 부르기도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자 이름이 있습니다. 이 한자 이름이 주는 좋은 유익한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한자는 뜻을 가진 글자이기 때문에 그 짧은 그 이름 안에도 우리가 담고 싶은 의미, 어떤 귀한 뜻을 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이름입니다. 띄워주세요. 예, 성국, 나라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은 제가 선교제에 있을 때 제가 사용하던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겠다는 저의 다짐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들 속에도 다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뜻깊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런 의미와 그런 어떤 그 뜻을 담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 마음에 그렇게 고민했던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는 그 호칭에는 그 호칭만이 주는 어떤 그 가치, 의미, 부담감이 들어 있습니다.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바깥에 외부에 나가게 되면 누가 그 목사님 하고 부릅니다. 저는 목사님이 아닌 척하고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김 목사님 그러면은 더 마음이 뜨끔합니다. 얼마나 많은 김 목사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저에게 주는 압박감도 있고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향한 베드로의 그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16장을
전체 살펴보면 16장의 시작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에서부터 이 본문이 시작이 되어져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아마 이 사람들은 아마 15장 1절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파견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그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 행하셨던 것들을 보면서 트집을 잡고 과연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검증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고 증거, 기적 같은 놀라운 일, 겉으로 드러나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증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표적을 원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가 과연 믿을 만한 메시아인가라는 사실을 검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의 이 기록을 살펴보면 그들이 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에 대한 궁금증, 예수가 메시아인 것에 대한 어떤 확인, 이 검증의 태도가 온전하지 않고 불손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험하였다, 유혹하였다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이 결코 순수한 마음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알아보려고 했던 마음이 아니라, 결코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서 그를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했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하늘의 날씨를 구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그 표적은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라고 책망하셨고,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는 너희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들, 그것이 어리석고 믿음이 적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바다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빠져서 3일 동안 있었던 것, 이것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예표, 예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으면 요나 그 자체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한 일이 무엇이죠? 요나가 한 일은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치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셨던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고 계신 일들, 회개에 대한 일들, 천국이 다 가까이 온 사실에 대한 선포를 이야기하시며, 오히려 거꾸로 그것을 듣지 못하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모습을 대비시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이적들은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앞에서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결코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숨기거나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고 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곧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이며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이적들과 기적들을 어떤 사탄의 도구,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처럼 여기며 예수님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전체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는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요, 이 헬몬산 끝자락에 있으며 요단강이 시작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물이 귀한 그 땅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 시작 출발점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큰 산자락 밑에 바위로 된 엄청난 큰 동굴과 함께 큰 반석이 놓여 있고, 그 반석 밑으로 큰 물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제가 가보았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안식하는 한 해 혹은 계획 잘 세워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밟고 또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굉장히 그 풍광도 수려하고 물의 근원이면서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고 있는 그곳에 사람들은 세 개의 신전을 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양들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을 그곳에 짓고 사람들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곳으로, 신성한 곳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 신전들은 큰 바위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본인들의 이야기가 아닌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 즉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앞부분에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마치 이 사람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모습이 이 사람이 아닐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말은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엘리야라는 이런 고백을 했다면 적어도 이 사람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예수님을 옛 선지자, 그 옛 선지자에 대해들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비유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이런 생각들을 쫓아가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선지자적인 능력, 탁월한 어떤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마치 죽은 선지자가 다시 태어난 것,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여기고 믿게 되는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예수님을 마치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기억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한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했던 어떤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그에게 부인할 수 없는 특별한 어떤 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며 그는 곧 이 능력을 받은 이 사람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평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 함께 어떤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구별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시대 또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신 어떤 한 분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 시기가 시작되었다. 이야기는 뭐냐면 곧 종말이 올 것이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메시아의 오심과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다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질문을 갖고 와서,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오실 메시아를 예비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질문에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에는요,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인식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주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이 단어는요, 2인칭 대명사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당신 정도가 됩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인식은 예수님께서 곧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특별한 사명에 의해서 구별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그에게 맡길 사역과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히 구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제사장, 왕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 왕 같은 역할, 선지자의 역할, 그 역할들을 감당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거꾸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대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의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원문을 살펴보면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 본문 앞에는 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관사가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바로 특정된 그분이 다른 어떠한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온전히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유일성과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분,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분, 절대적인 분, 그분, 당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살아있다는 이 표현 안에는 이 내재적으로 있는 충만한 생명, 이 생명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합쳐졌을 때 이것이 완전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영원히 계시며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름을 고쳐 주시죠. 시몬이라고 했던 이름을 베드로라고 고쳐 주시면서 그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큰 신전들이 있었던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카톨릭에서는 베드로에 대한 이 수익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졌던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심. 그러므로 베드로의 어떤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졌던 그 신앙의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구원의 열쇠, 생명의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이야기는 이 열쇠를 받는 그 대상이 베드로 그 한 사람에게만 지목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신앙 위에 세우신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이 사명을 맡겨주시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보면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이 만국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사명을 또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백, 그러면 이 고백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중요한 이유는 예수가 과연 믿을 만한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메시아가 되시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본질적으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일반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백성들, 사람들의 어떤 그 대답을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가 베푼 그 이적과 기적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점은 무엇이냐면 그가 과연 그리스도이신가? 그가 과연 메시아이신가? 그렇지만 그가 베풀었던 이적들을, 기적들을 부인할 수 없어서 그가 앞으로 올 메시아를 예비하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는 메시아, 이제 곧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네가 과연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보여봐라, 그 표적을 보여라. 그런데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이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은 베드로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차이점은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인식을 자기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작용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차이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시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기대와 소망이 다른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당시 1세기를 살았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관심은 그가 과연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적인 압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능력을 가진 메시아인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겠죠.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가 이적을 베푸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능력으로는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감, 그 잘못된 기대감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의 뒤편에 보면, 16장의 뒤편에 보면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어떤 사실인지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날 때까지 우리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을 살펴본다면,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참다운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던 것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좀 전에 베드로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믿음이 과연 정말 사실일까요? 베드로가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정말로 확실하게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이 고백을 드렸을까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베드로의 그 고백이 정말로 참다운 믿음에서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 문제를 떠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듣고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이 당시 이러한 고백을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에는 정황을 살펴보면 그 고백의 참다운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듣고 그의 고백 위에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 사실 위에,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고백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유일한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 한 분뿐이십니다. 이 단순한 이 고백을 통해 온 인류는 구원받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그 출발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며 또한 온 교회가 교회됨의 시작이고 교회의 사명의 시작이 됨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믿음 위에 세워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된 그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와 섬김을 다하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리스도 그 복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2020년도는 온 교회 성도들이 안식의 땅에서 목양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참다운 안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참다운 안식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한 영혼을 섬기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돌아온 그 한 영혼이 또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수고하고 애씀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고백 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의미이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되새겨야 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참다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고백하지만 그 참다운 고백의 의미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고백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완수되어진다는 의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완수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흐릿해져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